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의 원리.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우리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앞에 가운데의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할 때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때라도 우리가 스테반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때 이 용서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원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행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진리를 계속적으로 말해주라 하는 겁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하지만 그것이 내 말이 아니고 내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또 입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배에 넣고 장대에 채우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가슴만 뜨거운 그런 우리가 아니고 배에 넣고 장대에 채우라. 그건 뭡니까? 먹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어떤 나의 머리 싸움이 아니고 이건 먹는 싸움이다. 먹어야 그것이 내 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먹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서는 물론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도 선생님께서 역사하시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 습관뿐인 것이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계속해서 먹어줘야 된다. 말씀을 완전히 취사 선택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한 생명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영으로 받고 또 그 안에서 생명을 역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에 넣고 장자에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언의 영으로 바로 예언의 영, Spirit of Prophecy로 우리가 말해주는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해주는 거죠. 나 자신에게도 말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주는 건데 왜 그것이 예언인가? 예언은 미리 앞니를 점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언의 말씀은 바로 고린도서 1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전해서 사람에게 전해서 그것을 그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고 strengthen, edification 강하게 만들고 또 exaltation, encouraging하는 격려하는 그런 말씀
이건 내가 내 말로서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컬이 되고 다른 사람도 인컬이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포팅 위로하는 거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슬픔과 좌절과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또 그것을 통해서 나도 위로함 받고 듣는 사람도 위로함 받을 때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는 거죠. 내가 무슨 예언의 어떤 무슨 스킬이 있고 내가 무슨 예언하는 어떤 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 여러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커리지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언자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전부 다 이런 예언의 은사를 무시하고 오직 당신은 이렇게 된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다. 나는 그 계시를 받았다. 그 하나님의 예언을 내가 받아서 이제 말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자칭 예언자들이 참 많죠. 물론 그렇게 해서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은 바로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영이요 무엇이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스트렝트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이게 바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그런 복행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런 대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듣고 채우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또 증거하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되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은혜라는 이 역사라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권리다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igniting work of the Holy Spirit with the Scriptures. 그래서 이 성령의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 마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영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그전에는 몰라왔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 이게 좀 활자요 책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풀어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일순간의 그런 감정적인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참 확고한 신앙 가운데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치 풀어주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바로 우리를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데드맨이에요, 데드맨.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장인 거죠. 영적으로 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는 무슨 감각이 없잖아요. 뭐 느낌이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던 거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알기로는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가? 그들이 뭐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지적으로 무슨 낮은 수준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데드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기적을 보고 자기 손 발로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36장 6절 27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원래적인 내추럴 스피릿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뉴 스피릿,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뉴 하, 우리의 그 지금 있는 그런 오리지널 하트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은 뭐합니까? 이미 우리의 꽉 쪄 있는 그런 선입관들,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강팍한 그런 마음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소프트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줄 것이냐. 그 부드러운 마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걸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내 영을, 내 신이라고 했는 내 영, my spirit. 그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자,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향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전까지는 택도 없다. 그러기 전까지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거듭나기 전까지는, 새 영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전까지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결국은 우리 안에 뉴 스피릿을 준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의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그렇죠? 모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우리가 시대를 잘 만난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시대.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신 그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감히 경험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섭섭한 것은, 답답한 것은 이런 은혜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 줬으면 몰라도, 줬는데도 몰라. 줬는데도 써먹지는 않아.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일이고, 우리가 정말 회개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뉴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여기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 그렇게 말씀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뭐예요? 영, 스피릿이다. 여러분의 스피릿, 내가 가지고 있는 뉴 스피릿. 그 영이 바로 내가 거듭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몸짱이 되고 무슨 미스 코리아, 미스 아메리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몸이야. 어떤 사람은 더 살찌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몸이 거듭난 게 아니야. 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그 감정이, 지정의가 거듭났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 그대로야. 감정도 이 성깔도 그대로야. 근데 새 영을 받으면은 그 새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변화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our job,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해주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다. 새 영이 있어야 바로 성령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린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하리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이 뭔가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친구도 아니에요. 누가 잘하는가? 마이 스피릿이. 나의 스피릿이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하고 알 수 있는 파워 센터가 바로 우리의 스피릿이에요. 근데 그 스피릿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죠. 컨트롤 센터에서 제대로 명령을 안 해주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뉴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 뉴 스피릿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그 스피릿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스피릿이 아니고 그 영과 나의 영과 또 어떤 하나님의 영, 그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디테일하게, 가장 종합하게, 가장 풍성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영을 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바디를 향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영을 통해서 명령이 하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그 영이 계속해서 어린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치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응애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아빠 엄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시는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자라면서 지식을 통해서 또 몸으로서 이렇게 아는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서로 부모와 교통하는 그런 나이가 또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그런 영의 성장도, 영의 그 성숙도 우리의 영이 새 영이 그게 완벽한 어떤 완전한 그런 수준의 영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그런 영이기 때문에 자꾸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고 그 영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소리만 해도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는구나, 이건 좋아하는구나를 알아채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의 성장이고 성숙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장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도 모른 체하고 성령의 역사도 받지 않는 그건 잘못된 그런 성장이고 성숙인 거죠. 그러나 바른 성장과 성숙의 예정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이 새 영을 가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으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영으로서 교통하는가? 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일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과 뭐 가지고 지금 교통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런 영광을 누립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나은 데서 낳고서 나머지라도 알아서 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역사하시는가. 그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플랜을 가지시고 그 플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accomplish my mission 해가지고 다 이루었노라 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하면서, 어플라이 하면서 실제로 살려내고, 실제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을, 그 테스트 누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10년 안에 지금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일이다. 거듭나는 그 일이 새 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내 안에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미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testify 하는다. He will testify about me.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한 일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그 웍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왜 그것이 복음인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우리가 누리는 그런 그 영광,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들을 다 그것을 설명해주고 어플라이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의 성령님이시다. 그 일을 위해서 하게 오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성하는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무슨 다른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 내용을 다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안에는,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테스트파이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증거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 말씀에 보혜사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들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게 할 것이고, 또 그분께서 그 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IQ 좋아서 메모력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바로 선생님께서 하신다.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거 뭡니까?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뭘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으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라. 그래서 선생님의 가장 주된 그런 작업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죠? 또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작동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바로 선생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고, 바로 선생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지금 계신다. 내 안에. 내 영을 통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 뭔가 프로블럼이 있는 거죠. 성령님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 나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이런 영광이란 수준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대도 안 하고, 안 되면은 우리가 왜 나한테는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몇십 년을 믿어도 이렇게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이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교 제가 3학년 때까지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이것을 그전에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던가? 왜 나는 모르고 그동안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던가? 이게 원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통함이 있어야, 그 영혼의 그 갈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경험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대단한 존재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일하신가를 모르니까 왜 날 낳았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그렇게 나왔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전부 다 얼마나 정말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낳고 대충 너 알아서 잘 견디다가 잘 계기다가 천국에 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죠. 천만의 말씀인 거죠. 그건 하나님의 명예에 뭐예요? 금유하는 거 아닙니까? 오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성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다 걸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멘? 대단한 존재, 우리가. 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 1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이게 지금 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기업의 영광의 이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실제로 그 강력한 그런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해야 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게 조건절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가장 큰 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혜. 계시는 뭡니까? 아니, 계시는 이미 다 끝난 건데,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에 여기에 더하면,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은 그건 막 저주로 받는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아니, 무슨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시의 영은 그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 계시가 아니고, 선생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드러내다, reveal, 드러내다, revelation, 드러내다는 얘기입니다. 왜 드러나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다 어둠으로 다 쪄들어가 있어가지고 다 마치 예모하고 두 제자처럼 가려져 있어. 보나 보지를 못해. 눈은 떴으나 보지를 못해. 듣기는 듣지만은 알지를 못해. 그렇죠? 이걸 벗겨지는 한 작업이 무엇인가? 바로 계시. 계시라는 게 뭡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어둠이야. 네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와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너희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리빌 드러내는 거죠. 어둠을 드러내는. 너 잘못 알고 있었어. 너 그동안 잘못 신앙생활했어. 이걸 자꾸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그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진리의 말씀이 빛이 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지혜요, 계시의 그런 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지혜는 뭐 학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영적으로 그냥 수준이 높아가지고 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하는 계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뭐 마이크 가져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드러내 주시는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시로 기도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 설교도 설교해야 되는 그런 말씀, 그런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 나에게 나는 정말 어둠에 지금 찔려 있으면 떠들어 있습니다. 나의 이 잘못된 이 선입관도 완전히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도 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어떤 빛입니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정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만이 아니고 내 눈으로만 아니라 내 심령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닫게 달라고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또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가르치심과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연관성을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 너희 안에 지금 기름 부음이 있다. 참기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참기름이 아니라 진짜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누굽니까? 다 예수 믿는 자들이죠.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지금 거한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가르친다. 또 그가 거짓됨이 없이 참된 자란 분이니까 그분께서 가르친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대로 그 가르친 대로 거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목사가 필요 없다.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어떤 개인 교사가 필요 없다. 아, 좋네요, 이제.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되고, 성경 공부 그동안 참석 안 했는데 잘 됐네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용론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간 몰간, 알라는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을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없더라 할지라도 선생님께서 가르치면 나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사는 동네는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선생님께서 무슨 뭐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서 거기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나 못 배웠으나 젊은 자 늙은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다 누가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 그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읽을 때 가르쳐 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은 적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이단이 와서 찝쩍거린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이 선생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성령만이 계신 것이 아니고 또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의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죠. 성경. 왜 성경이 기름 부음의 그런 책입니까? 바로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여기 보면 예언은 성경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죠? 다 성경에 기록하는 그런 저자들이 사도 바울이나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전부 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그 저자들만 준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도 그런 감동이 있게 하신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죽은 발자가 아니고 기름 부음의 책이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면은 그 안에 영의 그런 기름붐, 넘치는 그런 기름붐이 자동적으로 있게 된다. 당연히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기름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우리가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You have a anointing from the Holy One. 여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모든 신자에게는 내 안에 기름부음이 있다는, 기름부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이고, 기름부음이 우리 안에 가시는 거고,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라 말 뜻이 The Anointed One, 기름부음 받은 자이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기름부음 받은 자고, 또 성경이 바로 기름부음의 그런 책이고, 그 읽으면 그 기름부음의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도 온다. 성경 저자만 해.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기름부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요약하면 뭡니까? 기름부음 받는 곳에 찾아다니는 사람, 저기에 가면 기름부음이 있어. 저 찬양대에 가면 기름부음이 있어. 그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찬양하고, 내가 그 기름부음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안이 열리면 내가 부르는 찬양의 기름부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곳에는 어느 곳인데 다 기름부음이 있는 건데, 나 자신이 이런 영광을, 내가 이런 기름부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물론 바뀐 경험하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자기가 뭘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화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런 거 있었어? 참 대단하네. 자기를 향해서 쓰다듬으면서, 너 대단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책이 이게 대단한 말씀인 것은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선생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 자체도 기름부음이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영이, 나의 스피릿이 이렇게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그런 놀라운 이 특권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면은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역사하실 스스로 우리가 단절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 목사님이라 설교의 말씀이 있고, 또 찬양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기 위한 다 수단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찬양 시간에 안 온 사람들은 다 이것을 은혜를 나는 안 받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한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 찬양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지식이 전달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푹 빠져서 완전히 정말 제가 대학교 때 드렸던 그 경험이, 그 은혜가 평생을 이렇게 그것으로 지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장한 것처럼 그 맛을 우리 여러분이 알 수 있고 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그런 경험이
속히 오기를, 주님 오실 때 오시는 것보다도 더 속히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